할렐루야. 네. 봄비죠? 네. 봄비인데. 네.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요. 교회 와서 마지막 예배 준비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는요. 봄비라 그랬는데 봄비라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예. 그냥 비 오네, 우산 써야 되네, 춥네, 예. 꽃샘추위 오네. 예. 전혀 감성이 메마른 거죠. 예? 비 오는데 우산 써야지. 예. 이거 꽃샘추위라는데 추운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요. 예배 준비하면 이렇게 시작하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봄비인데, 봄의 전령인데, 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참 다르잖아요. 그 사건은 하나라도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진짜 천양지차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빗소리가 들리니까. 저희 오늘 제목을 르비딤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르비딤이란 말이 제가 본 어떤 글에서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원기 회복. 예. 끄떡끄떡 돼. 요즘 막 기운도 없는데. 요즘 좋은 소식도 별로 없는데. 예. 르비딤에서. 근데 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이게 원기 회복이 될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일련의 사건을 지금 같이 읽으셨으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그들을 광야 땅에서 쭉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입성하기까지 그 얘기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데 이렇게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불평하지? 왜 그렇게 불안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점점 나이를 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변명이라기보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신앙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기반한 그 신앙이 그렇게 삶의 어떤 부조리함을 혹은 삶의 어려움을 혹은 삶의 억울함을 혹은 내 욕심을, 내 욕망을 그러한 것들을 진짜 바르게 헤쳐나가고 또는 피해 나가고 또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려우면 남 탓하기 바쁩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내 탓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탓도 하고 남의 탓도 하지만 그러나 금요 철야 예배 때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면서요. 거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름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에서, 종말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했던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런 것처럼 삶의 여러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또는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주와 함께 이겨낸다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굳건한 소망을 두고, 예수의 단내린 그런 굳건한 소망을 두고 우리 삶에 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끌까요? 르비딤, 그래서 원기 회복, 이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마사 또는 무리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물이 없는 거죠. 이 광야에서, 광야란 것이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와일드니스라 그래가지고요,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광야. 근데 그런 광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황폐한 곳이라기보단요, 뭐 돌산도 있고 진짜 사막도 있고, 하지만 또 오아시스도 있고 뭐 나무가 식생이 자라기도 하는 그런 것을 광야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황폐함이나 이런 것이 더 강조되는 네게브 지역에는 광야도 있고 말 그대로 광야라는 곳도 있고 사막 지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다 보시면요, 어떤 데는 와일드니스, 어떨 때는 데저트라 그래가지고 우리말대로 하면 사막이요, 사막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막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물이겠죠. 저희 금식기도 우리 교회는 금식기도라 그러면 참 익숙치 않아서 많이 안 하시니까 금식이라 그러면요. 근데 금식이라고 얘기할 때도 물은 마시죠. 물은 필수적이죠.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그 전에 보시면요, 출애굽을 하여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제 기억이 맞으면 그럴 겁니다. 한 3일 정도에서 마라에란 곳에서 보았는데 물이 써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쓴 물을 마시겠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유명한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나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식량을 허락하시는 게 만나 이야기죠. 빵만 먹으면 목 맥이죠. 저는 빵 먹을 때 우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딱 어떻게 보면 아주 세트가 되어서 만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똑같이 그들은 분명히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도 되게 기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나를 주신 이야기도 참 말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야기도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매일 일어나는 기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일들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또 물이 아마 떨어졌나 봅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요, 우리도 삶에 진짜 고민되는 순간에 떨어지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참 쉽지 않죠.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언제나 지혜로운 현명한 판단을 내. 내가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 분도 계셔요.
항상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때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리신 분도 분명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진짜 삶의 필수적이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떤 그런 불평을, 불만을, 그리고 진짜 사람의 본성의 근간을 건드리는 이야기로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이 없다는 건요, 죽는다는 얘기죠. 지금 불평을 하면서도 그럽니다. 우리가 데리고 나온 가축도 죽게 생겼다고요. 출애굽기를 보다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실 때 가축도 챙겨 나오고 또 한 제산 챙겨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져 나온 제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물하여서 성막을 짓고, 그런 일들이 다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꽤 재산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그들이 광야 40년간 그렇게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쯤은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죄부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입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어떤 때는 참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어쩔 때는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어쩔 때는 나를 헌신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도, 우리 르비딤이라는 제목을 제가 적었는데, 르비딤에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시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까 원기 회복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렇게 물에 갈급하였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모세와 다투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였을 때, 무리바라는 이 7절의 9절에서는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바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들은 분명히, 아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뻔히 보이죠. 모세한테 막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순간에도 만나를 맛있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만나만 하도 주시니까 고기 달라고 막 외치죠. 10분 이해합니다. 맨날 맨밥만 먹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눈에 보이는 간섭하심이 그들 안에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참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참 이해 안 가게 그들은 물이 없다고 다투고 불평하죠.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명확한 답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왔다 갔다 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솔직해지죠? 우리가 역전의 용사가 아니죠. 우리가 역전의 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물론 우리는 또 참 신기한 게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유다가 되기도 해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론 유다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 달려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그에게 기쁘게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얘기에서도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흔들릴 때, 그들이 그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해요. 무리바가 그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였을까 그랬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대요. 그래서 망각이라 그러죠, 우리가. 근데 이게 참 저는 말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태까지 말씀드렸죠. 그날도 만나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니까 참 신기한 거죠. 그날도 만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것을 딱 하루치만 보관해야지 그 다음날 거 보관하면 썩게 하셨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진짜 눈앞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망각할 수 있다? 그것도 지금 아마 유대 민족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장정만 60만이죠. 그럼 우리 장정만 60만이면 출애굽이, 반만, 아니 3분의 1만 항해했다 그래도 장정만 20만 명이죠. 그럼 그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잊을 수 있을까? 신기한 거죠. 제가 어릴 때 무협지 좋아했거든요. 무협지 그러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바위의 색인데요. 그런데 그런 걸까요?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나의 원망은, 나의 그런 아픔은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사라지는 걸까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 계속 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육의 욕심에, 육의 욕망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연약한 신앙에 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이 지나고 사단이 딱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근데 그때 시편 말씀을 사단이 아주 멋지게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 말씀에 나오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잡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알아. 메시아인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도 있을 거야. 너의 능력도 있고, 돌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뛰어내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말씀도 나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꼬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근데 딱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 같죠. 또 그런 원망은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물 주셨으면, 그리고 매일 만나주면 지금도 우리를 물 없이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고, 만나도 매일처럼 공급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막 가운데 그렇게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고, 쉐키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눈에 계속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열받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우리한테 이렇게 되실 수 있어?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스쳐갔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렇게 그들이 불평하였을 때,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그들이 그렇게 한탄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 광야는 삶의 그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해서요. 천국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우리 삶의 여정을 광야의 여정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럼 광야는 시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 광야죠. 광야의 그런 심상 자체도 하나님을 만나러 물러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온갖 시험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광야라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광야라는 이미지에서 받는 이미지 중에 한 가지는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겠구나. 도시나 이런 다른 곳처럼 여러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 또한 존재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아마 폭발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르비딤이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소하진 않습니다. 죽으니까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들의 사람의 아주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없으면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만나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한번 의심이 그렇게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열심히 제가 실드 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역을, 우리의 원망을.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게 하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친히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그렇게 일으키심으로써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신뢰 그 자체인 겁니다. 믿음의 신뢰라는 포션이 상당히 큰 거죠. 우리가 어디다 신뢰를 두는가? 삶의 조건에 신뢰를 둔다면 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보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만나도 안 보여요. 이것만 있어, 이거 있으면 뭐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데.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다 필수적이죠. 근데 그 필수적인 건 물. 그래서 단순히 물이 아니라 이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죠. 그래서 그들의 반역이, 그들의 원망이, 그들의 다툼이 이해되면서도 안타까운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나 그런 환난이 진짜 우리에게 귀한 연단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테가 저는 솔직히 괴테책 많이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그 말은 하도 많이 떠돌아다녀서 기억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뭐 그렇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뭐 나를 자라게 할 뿐이다. 나를 키우게 할 뿐이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 성경 열심히 읽었나 봐요. 그런데 진짜 르비딤은 만일 르비딤이 그렇게 시험을 받는 장소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소였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기 회복을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신 장소이기도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였을 때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이전까지 오늘까지도 잘 되지 내가 왜 이게 안 돼? 왜 이게 부족해? 막 그들에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는 또 성경을 우리 잠깐 보시면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네가 출애굽 때 들었던 지팡이. 출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 중에서 10가지의 표적 중에서 강물을 쳐서 강물이 빨갛게 나일 강물이 빨갛게 변하는 피로 물든 그런 강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이 있었습니다. 마실 수 없게 된 거죠. 나일 강물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애굽에서는 마실 물을 진짜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든 강으로 만드시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 주시죠. 그런 대조도 우리가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도구가 같은 지팡이가 한쪽에서는 어느 때는 심판의 도구로 어느 때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민족이라 그러면 좀 그렇죠. 이 사건에 이 불평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참 좋은 반면교사가 되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떤 너무 과한 비난을 가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태도는 그러니까 너무 과한 비난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뢰하지 못한 건 맞죠. 그들이 하나님께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신뢰를 진짜 보낼 수 있어야 됐는데 못한 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져둔 그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굳게 잡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진짜 훌륭하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또 그런 바람도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란 곳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어라. 똑같은 지팡이로 6절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죠.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일강을 치던. 강조가 들어갑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래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 이렇게 쳐보시면요. 르비딤 이렇게 쳐보시면 사진 뜹니다. 한국에서도 구글 틀 수 있죠. 아니면 뭐 그냥 우리 한국 웹사이트에서도 치면요. 여길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그 르비딤이라는 실제로 르비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추측입니다. 그리고 뜨는데 그 사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바위산 위에 안반, 우리 진짜 안반 있죠.
이렇게 안반이 쭉 서 있고 또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저 이렇게 쭉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진짜 저기서 물이 흘러나왔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성인만, 장정만 60만이죠. 그러면은 아이랑 여자를 합하면은 150만은 확실히 넘겠죠. 그들이 진짜 먹을 만큼 물이 나오려면 얼마나 물이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천연 안반수죠. 우리 삼다수 좋아하시죠? 부동의 우리 인생의 동반자 삼다수. 근데 유대 민족에게도 천연 안반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어떤 형상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바위에서 물이 나온 거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 얼마나 온갖 반응이 아마 나오진 않지만 휘몰아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많은 르비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믿음으로 그런 환난에 그런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절망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또 하나님과 다투었다. 라는 걸로 기억되는 그런 마사와 무리바로 기억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차라리 르비딤으로 기억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인내로 우리 삶의 길을 경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연 안반수. 이 생수, 물이라 그럴 때요. 생수, 물이라 그럴 때 꼭 같이 따라오는 것 중에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 교회력 본문도 그렇지만요. 세겜성, 사마리아 여인.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그렇게 생수를 말씀하실 때 그 여인 만난 이야기가 꼭 한 번쯤은 나옵니다. 생수라 그럴 때요. 생수는 리빙 워터입니다. 리빙 워터라 그래서 리빙 워터는 다른 게 아니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우리말로 하면요. 이렇게 개천이든 강이든 그렇게 수원이 있어서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리고 흘러서 썩지 않는 그런 물을 리빙 워터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생수라고 번역됐다 그래서요. 그냥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있는 물인 거예요. 말 그대로요. 사막의 민족이 보기에 중동의 민족이 보기에 그렇게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그렇게 물을 찾으나 내가 주는 물은 그렇게 영생을 살게 하는 물이라 그럴 때도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 당연히 천국의 이야기도 말씀하셨겠지만요. 이 땅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살게 하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않는 천국 소망을 품고 신앙을 지키며 가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죄송합니다.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또한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가 그렇게 우물을 찾으나 물을 찾으나 나에게서 내가 주는 살아있는 물을 마실 때 그렇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또 반석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신전에서 이렇게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 문제와 관련지어서 또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그들의 음란과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만나의 이야기와 반석에서 나온 물의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는 실제로는 민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본문과 민수기 20장의 본문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민수기 21장 16절, 17절, 1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런 또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랍비는 물론 예수님 이후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아는 랍비들은 바리새인의 후예들로서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생으로서 랍비가 있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 두 가지 이야기가 특히나 민수기 2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해석되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되죠. 물 없으면 못 살죠. 맨날 만나만 드실래요? 천연 안반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다 그래요. 미리암의 우물이라고 특별히 명칭을 지어서요. 미리암의 우물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반석이 그들을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광야 40년간. 그렇게 이야기를 풀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양도 막 상상한 거예요. 우물이면 이렇게 푹 파여서 동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바위 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쏙 둥그렇게 파여서 거기서 물이 그냥 콜콜 나오는 그 반석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그렇게 반석이 미리암의 우물이 같이 사놓자. 봐라, 민수기 2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공급하셨다. 하나님의 셰키나가 여호와의 셰키나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유대인의 문서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우리 얘기하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가, 음란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그냥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그렇게 또 출애굽 가운데 그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세례받았을지라도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을 이렇게 혼용하여서 나타내는 겁니다. 성찬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렇게 시험에 져서 시험에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이렇게 쭉 얘기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우리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다 찾으신 걸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미쁘사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헛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근데 이 얘기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요. 성전은, 이방 신전은 사교의 장이에요. 거기에서 사람 만나고 사업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물론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죠. 또 어느 정도 살아가는 사람도 비슷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방 신전이 우리말로 하면 사교 클럽 같은 거예요. 사회에 아주 큰 어떤 맥락을 이루는 한 시스템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것이 그 길이 아니다. 근데 또한 그들은 얘기하죠. 아니, 귀신도 없는데 거기 가면 좀 어때?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약한 자를 위해서 포기하라.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리라. 참 힘들죠. 열심히 믿는데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요. 구별된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을 기쁘게 여기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큰 천국의 상급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풍성함을 주와 함께하는 길이 복된 길임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